영광에서 영광으로 1장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베스트라 교회의 한 교인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몇 년 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것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여러 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보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정말로 더 많은 무언가를 갈구했다. 어느 날 내가 침실에서 엎드려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방 안에 점차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따스함과 평화가 공중에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을 나의 영으로 들었다.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으려 들어오기 원한다. 가까이 가도 되겠니? 나는 소리를 내어 대답했다. 예, 주님. 그러자 임재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무거운 느낌이 점점 더 커졌다. 그 따스함이 나의 몸을 휘감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마침 따뜻한 에너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 같았다. 그것은 유쾌한 느낌이었고 몇 분간 나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평화의 행복을 느꼈으며 그것은 항월경에 가까웠다. 임재가 계속 강해져서 나의 이해를 넘어선 광대한 분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모든 것에 압도되어 외쳤다. 주님, 저는 무서워요. 그러자 즉시 하나님의 임재가 물러나서 나에게 여유를 주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시면서도 나의 한계를 존중하셔서 나를 무섭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았다. 그 안타깝고도 달콤한 순간에 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갈망하시는지 값싸기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나를 미소 짓게 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영광을 접하는 순간에는 그렇지 않다. 그럴 때 갑자기 우리는 단지 주님에 대한 지식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실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모든 박사학위들은 증발해 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실제 하나님과 혼동하기 쉽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만났을 때의 생생한 체험은 없을 수 있다. 크리스 벨러터는 그의 책 초자연적 삶 개발하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성경을 아는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하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걸출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생히 만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몸을 집에 두고 누군가를 방문하러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몸이 간다. 왜냐하면 내 몸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로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주변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는데 그것은 종종 드러나게 나타난다. 이 경험은 우리가 모투 강당에서 선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이 압도적이거나 마음을 찢거나 혹은 희락이 넘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경험이 어떻든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종종 도전을 준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조종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며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준과 어긋날 때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의 정의. 하나님의 속성들의 대부분은 너무 거대해서 정의하기 어렵다. 가령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의, 심판이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다. 성경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350배 사용한다. 그래서 영광은 성경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면서 다양한 측면을 가졌다. 영광의 간단한 정의를 위해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교수 부부이자 하베스트라 교회 교인인 신학의 토드 포크 리프카 박사와 구약 신학의 주니어 포크 리프카 박사의 조언을 받았다. 포크 리프카 부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성경을 연구해 하나님의 영광의 두 카테고리를 파악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나는 영광이다. 그들이 나눈 것을 요약하면 이렇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 성경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해 직접 말하거나 그것을 가리키는 구절은 별로 없지만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언급한다. 영광의 두 카테고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빛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성경은 빛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종종 묘사한다. 해와 햇빛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해와 같아서 너무 뜨겁고 밝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다가가거나 볼 수 없다. 그러나 햇빛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햇빛은 어둠을 비추어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드러낸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출과 화려한 일몰로 장엄한 빛의 장관을 연출한다. 또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피부를 갈색으로 만들기도 한다. 해가 가는 곳이며 어디든 햇빛도 간다. 그러나 햇빛이 해는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햇빛은 해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 구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해와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고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은 햇빛과 같아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는 것이며 그것은 육체의 치료, 우리의 영의 평화, 천사의 방문 등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고 승천 후에 돌아가실 그 영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찬란하고 화려한 빛으로도 언급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천국에는 조명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는 모든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그 빛은 아름다운 본질과 생명을 주는 속성을 갖는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영광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본다. 스트롱 사전은 영광을 풍부함, 존귀 영광, 부유함, 부광체로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의 헬라어 단어 독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밝음, 찬양, 위엄, 존귀로 표현한다. 구약에서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카보드이다. 동사 카베드와 관련된 이 단어는 무겁다를 의미한다. 헬라어 단어 독사와 스트롱 사전의 정의를 종합하자면 카보드는 무게와 중요성 또한 가치와 진가를 가진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정의된 영원한 영광의 모든 면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지신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간단히 말해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창조성, 지성을 나타내도록 하늘이 이끌고 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이 영광은 인류의 타락과 그에 따른 피조물의 타락 이후에까지 분명히 남아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실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은 파생된 영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임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임한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타난 임재, 하나님의 나타난 본질과 성품, 하나님의 나타난 능력에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를 뜻하셨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이 이 책의 주 초점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적 정의.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완벽하게 정의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런 실제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난 임재이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나타내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 더 계시된다. 다음 몇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의 여러 측면들을 더 깊이 살펴보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것이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나타난 임재. 두 번째, 하나님의 나타난 본질과 성품. 세 번째, 하나님의 나타난 능력. 우리는 성경, 교회사,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 그것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흐름 안에 머물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심사숙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사회가 변화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